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이 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도 고난은 참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시간일까요? 요셉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질문이 해석이 되었을까요? 감옥에서의 억울한 시간도 참 성실하게 흘러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 바로에게 잘못을 저지른 2명의 시종장이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4절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한 요셉에게 매우 화가 나 있을 보디발이 왕의 신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어제 본문을 읽어보면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집의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죠. 아주 가까이에 두고 요셉의 성품과 요셉의 신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진 권력과 입김, 그럴싸한 거짓 소문으로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던 삶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분명히 상황은 어려워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왔던 삶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의 논리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미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봅니다. 그 삶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5절 잡혀온 두 시종장은 난해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자신이 시중드는 사람들의 낯빛이 좋지 않자 그것을 귀찮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핍니다. 7절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신의 꿈을 말하자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몽합니다. 좋은 해몽을 해주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빵 굽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해몽을 요청했고 그 꿈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사흘 뒤 두 시종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한 명은 풀려났고 한 명은 사형에 처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문자로 건조하게 읽어나가면 너무 의연하고 아주 쉽게 이 상황들에 믿음을 발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구덩이에 파묻은 걸로도 모자라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와서도 요셉은 씩씩하게 일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난처한 일에 휘말립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선한 선택을 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양심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자신의 모든 성취는 물거품이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요셉의 이야기에 이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요셉처럼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짧게 실려있지만 요셉도 정말 많이 억울하고 답답했나 봅니다. 해몽은 하나님의 것이라며 주저함 없이 해몽해주던 그에게서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 요셉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14절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나가고 싶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었고 이 상황을 너무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답답했고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그토록 성심성의껏 보좌했는데 진위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감옥에 가둬버린 보디발에게도 아마 적잖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사흘 뒤 두 시종장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음 장을 읽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이 저를 뛰어넘지 못했던 그 당시 상황 속에 있던 요셉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시종장이 풀려났을 텐데 나를 까맣게 잊은 시종장에게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부들부들 떨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한 해몽이 잘못되었나? 그 사람이 나의 해몽대로 풀려나지 못했나? 왜 아무 소식이 없지? 하며 자기 자신을 의심했을까요? 성경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도 확언할 수 없지만 아주 긴 고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날들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겪게 된 일들, 내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하루하루.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 자신이 너무 의심스럽고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시간들을 외로운 마음으로 지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39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아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상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또렷하게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주님이 나를 돌보셨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셨다고 써있지만 그 말씀 뒤에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성실하게 임했음에도 너무 긴 시간을 버려져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통을 오래오래 묵상하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괜찮아질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고통을 물에 타버리듯이 희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아주 외롭고 아프게 지나갔습니다. 다 말은 못해도 우리 각자의 삶도 모두 다른 모양으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우리를 돌보셨다. 이 말씀이 먼 훗날 우리의 입에서 진심으로 시인되어지고 언젠가는 회복과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답답하고 외롭고 억울함 가운데 지나고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아주 조금이라도 굳건해지고 주신 단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오래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나를 돌보셨다. 아멘. 이 말씀이 저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다만 감옥 속의 요셉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 자신이 의심스럽고 누군가가 원망스러운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들을 주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이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마주할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